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2016년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행자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 손 펴시고 빛이 있으라. 우리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동행이란 같은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달력을 아직 가져가지 않으신 분은 예배에 마치고 가실 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표현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현입니다. 그럼 원래 우리 교회의 목적은 제자 삼는 교회, 세례를 베푸는 교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그리고 1월달 주보의 달력에 보면 동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섬기고 참으로 예수님의 좋은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길을 가는 동행자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다르고 출신도 다 다르지만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다 함께 가는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안전무장에서 몇 킬로씩 행군하고 하다가 보면 뒤에 낙오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같은 동료들이 어떻게 합니까? 총도 대신 들고 가지고 그 무거운 안전무장한 그 배낭을 대신 져주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사람을 어깨 동무해서 두 사람이 함께 어떻게 해요? 같이 행군하잖아요. 같은 동료들이니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낙오자가 생기지 않고 다 함께 도착하기 위해서, 이것이 동행입니다. 나 혼자만 잘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것이 동행.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가는지를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척해서 가려면 엄청 힘들지만 그럼 이미 주님이 가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잇따라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갈 때에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동행자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도 같이 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평생 같이 살고 우리가 함께 자식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함께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힘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교회와 동행을 못하고 왜 내가 주님과 동행을 못하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과 동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맨 처음 나오시는 분이 에녹이라는 분입니다. 에녹.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실 수 있고 에녹이 그 참여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 동행을 하실 수 있었는가? 에녹은 어떤 분이었는가? 에녹은 히브리서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봉헌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려진 자, 봉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는 뜻입니다. 에녹, 봉헌된 자. 에녹은 자기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지만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봉헌된 자로 살았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갔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당시 에녹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봉헌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삼아서 야, 저분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다. 저분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셨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2016년도에 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시다 라는 증거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300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자기 길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나 동행을 할 때에 내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면 누구와 동행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라는 거지. 내가 누구와 동행했다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하고 상대방과 함께 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으로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계속 가면 그러면 이혼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하고 상대방과 같이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함께 감을 통해서 얻는 축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인생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시고 싶은 그 길을 함께 동행할 때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서 힘들었으면, 기쁨이 없었으면, 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으면 이제 우리 2016년도에 한 절반만큼이라도 포기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고 싶은 길을,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야, 저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시다. 우리가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더욱이 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구나.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가시고 깊은 길을 가니까. 내가 가는 데에, 내가 어떤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함께 갈 때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혼자 가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가면 어떻습니까? 길을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따라오시는 길을 가라고 원하고 하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과 삶의 자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동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녹은 당신은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원된 자라서 구별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에녹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가시는 이 길을 같이 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에녹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해도 사람을 기쁘게 해도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은 에녹을 기뻐하셨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셨기.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고통과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려가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에녹을 기뻐하셨고 사랑하셨던지 그 에녹이 죽음이라는 고통을 당하는 걸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사랑하고 기뻐했는지 늘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하나님은 에녹을 부르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통행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산들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 땅에 두고 가시기가 아까우셔서 이 땅에 두기가 아까워서 이 땅에 죽음이라는 고통을 당하는 걸 보기가 아까워서 하나님은 에녹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두고 보기에 아까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노아라는 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비유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망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길을 갔고 자기 인생, 자기 주관, 자기 생각에 가는 원하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갔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지만 그 길은 멸망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길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너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드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을 갔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 방주 만드는 길을 간 겁니다. 그것이 1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얼마인지까지는 모르지만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 방주를 다 완성할 때까지 노아는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노아는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에녹이 복문된 자 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노아도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시니까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일에 경고하신 거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동행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방주 만드는 길, 그 길은 자기 길을 포기하는 길이었습니다. 방주 만드는 그 길, 그는 자신의 삶을 드리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학자들 120년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길이 방주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드는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타락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죽음으로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한 이 노아,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자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물론 하나님의 창조요, 아담의 후손이지만 노아의 후손입니다. 셈이든지 함이든지 야벳이든지 우리 모두가 노아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분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 노아예요. 그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너는 내 종이야, 내가 택한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겠다, 너희들 나 좀 따라와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부르신 것은 너희들의 길을 가지 말고 나와 동행하자, 나와 동행하자였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월리엄 홀게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는데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미국으로 가면 돈을 벌 수 있고 많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갈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탔습니다. 저희들도 어렸을 때 기차를 타려고 그러면 차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차 탈 차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서 차표 그 검사하러 오면은 숨었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돌아왔다. 돈이 없으니까 타서 가긴 가야 되고, 그런 것처럼 이 양반도 돈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인데 그냥 숨어서 탔어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로 뭐 몇 시간 만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배를 가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배민차에 숨었어요. 근데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너무 배가 고파서, 목이 말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려 위로 올라갔다가 선원들한테 붙잡혔어요. 선원들이 숨어서 탄 이 도둑놈을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막 사람 붙잡고 막 난리를 치고 있을 때에 선장이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배고픈데 미국으로 돈 벌려고 자기 배에 숨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이 이 콜게이트에게 내가 너를 미국까지 데려다 주겠다. 그렇지만 두 가지 약속을 지켜라. 이 두 가지 약속을 지킨다고 그러면 내가 너를 미국까지 내가 데려다 주겠다. 첫째는 주일이면 꼭 교회에 나가라. 주일이면 꼭 교회에 나가라. 두 번째, 너가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10의 1조를 드려라. 아니 지금 당장 뭐 내려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는 꼭 지키겠다. 반드시 지키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선장이 아마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 같아요. 미국에 가서 그는 그 선장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처음에 비누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면서 주일은 꼭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생기면 꼭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쭉 그렇게 해서 거기서 20세까지 그 양초와 비누 공장을 함께하는 그 공장 기술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살 때까지 모든 기술을 다 익히고 그 다음에 퇴사를 해서 자기가 공장을 차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개업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목사님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었는데 이 청년 23살 난 이 청년에게 그 노인 목사님께서 너 회사를 시작하면 주식의 50%는 그리스도께서 운영하도록 항상 그리스도의 거라고 너 마음으로 결정을 해라. 너 회사의 주식의 50%는 예수님 거라. 그런 마음으로 결심을 해라. 그리고 항상 주식의 50%가 주님 거면 예수님 거니까 그와 회사의 경영의 모든 것들을 운운을 해라. 주식의 50%를 주님 거라고 인정을 하고 모든 것들은 주님과 의논해서 해라. 그리고 수입의 절반은 하나님께 드려라. 참 쉽지 않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신앙에 돈독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늘 주식의 50%는 주님 거라는 마음에 꼭 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과 먼저 의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절반의 투자는 주님 거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금방 이 회사가 이름이 났습니다. 그 회사에서 만든 비누, 콜게이트 비누, 양초 질이 너무너무 좋아서 소문에 소문을 나서요 엄청나게 그냥
빠른 속도로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치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콜게이트 치약. 아무 유명하다 그러네요. 콜게이트 치약. 유명하다. 그래서 이 치약을 통해서 명성으로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가 이렇게 맨몸으로 도둑배를 타고 미국으로 왔던 이분이 이렇게 큰 회사를 경영하게 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늘 하나님과 나는 동행한다. 하나님과 나는 동행한다. 내 신앙, 내 인생, 주식에, 내 회사의 주식의 절반은 하나님께서 공동 투자하셔서 이 회사도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논했고, 하나님은 그 회사를 경영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지배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 것을 포기하고 동행하는 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는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기를 원하고, 참으로 나는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는 버러지 같지만, 너는 연약하지만, 너는 내 종이고 부잡것도 없는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부잡것도 없는 자지만 나는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너의 인생을 나는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너는 나와 동행하자. 오늘 2026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고 이 땅에서도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니까 나와 동행하자. 하나님은 내 길을 포기하고, 그것이 10%든 50%든 아니면 인생의 전부든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면 우리가 포기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들어지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봉헌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내가 포기하는 것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2010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셨습니까? 이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목표도 좋고 비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와 그 비전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가지는 그 목표와 비전에 나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줄 수 없는 길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졌다면 그것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가고자 하고 내가 10년을 쏘았던 것까지라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은 너르고 흔들어 넘치는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와 동행하자. 너 혼자 가지 말고 나와 같이 가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가 동업하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사기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참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두고 보기도 아까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우리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함께 우리 태전 제1교회와 동행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함께하고 함께 가는 그 길을 가기도 하나님의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